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보시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인데 거기에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로 순교하고 또 젊은 나이에 사고로 또 병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그 가족들 합해서 145명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12여 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정말 불쌍했던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지어서 이 나라에 복음의 놀라운 물길을 열어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런 말입니다. 내게 생명이 1000번 주어지면 그 1000번의 모든 생명을 이 나라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와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끝이 나버리지만 그 복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 내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여러분, 나의 신앙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나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고기가 살아있는 고기라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기가 다 죽어간다면, 죽은 고기라면 물살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서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 삶이라면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면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느냐?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을 배웠고 수사학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 화려한 언변을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수사학적인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우대했느냐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지혜를 사모했고 철학을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대우를 받고 존경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인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수사학적인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의 지혜와 그런 철학적인 그런 것을 좋아했고 말을 아름답게 하고 수사학적인 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화려한 언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그런 말을 철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복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전도하려면 내가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능력이 있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십자가와 복음만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십자가와 복음만 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그들이 한국말을 잘 했겠습니까? 아무리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어눌했을 것입니다. 말을 잘 못했을 겁니다. 어눌한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엄청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동 지역에 가보시면 안동 지역을 양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주를 선비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동과 영주가 양반과 선비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양반 동네에, 선비 동네에, 유교가 가득한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교학적인 역사를 보면 오히려 안동 지역에 복음이 빨리 들어가고 복음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이 잘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또 교회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복음이 전해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동네인데 오히려 복음은 더 빨리 전해졌고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안동에 있었던 선비들이, 양반들이 성경책을 구입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읽고 있었던 선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급속하게 전해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복음만 전하면, 십자가와 복음만 전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며 바울을 불렀습니다. 마케도냐 지방으로 오라고 손짓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쪽 지방으로 부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시아 쪽에 있다가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 처음 도착한 마케도냐 지방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에 바울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빨레트로 갔을 때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와 그 가정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셔서 니느웨로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고 억지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대충 했습니다. 순종하기는 하는데 처삼촌 벌초하듯이 순종했습니다.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을 다 다니려면 최소한 3일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성 대충 한 바퀴 도는데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읍이었습니다마는 요나는 하루만 했습니다. 3일 할 것을 하루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끝까지 전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전반부입니다.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냈겠습니까? 심판하시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선지자를 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낸 목적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해야 되는 말은, 꼭 해야 되는 핵심적인 단어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이것까지 전해야 복음을 다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절반만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대충 전했지만, 절반만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저 사람은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 잘 살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죽음의 시간이 오기 전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심판의 시간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나가는 말로 대충 전하는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다고 속담에 있습니다. 부뚜막에 아무리 소금이 많아도 솥에 그 소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입을 열어서 십자가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성경책이라도, 단순한 복음이라도, 여러분 초청장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 잘하는 것으로 수사학적인 화려한 그런 논리와 언변을 구사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그런 지식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와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전도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한 다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도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이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하게 되고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루디아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간수와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닙니다. 집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입을 열어서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면 개인이 변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던 한 소녀가 나만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병고침을 받고 그 가문이 하나님을 아는 가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천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천사가 할 일이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나도
전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순히 십자가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환경과 그 사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이 쓰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내가 주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